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겪는 인생, 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외부적인 문제, 바깥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안에서 있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갈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하는 그 핍박을 겪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지만 이 내부적인 갈등, 사실은 내부적인 갈등, 내부적인 분열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사의 저자 에드워드 기보는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로마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그 멸망의 원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적인 그런 시련과 도전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하기 전에 가정의 이혼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스포츠에 열광을 했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에 망하기 전에 그 성적인 타락은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로마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라는 사회가 바로 어떤 사회였는가,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과 스포츠에 열광했고, 이 스포츠가 갈수록 자극적이고 난폭한 그런 스포츠에 사람들이 심취하고 빠져있던 것을, 그러한 원인이 바로 로마로 하여금 야만에게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내적인 그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내적인 갈등, 파싸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교회 분열에 심각한, 교회 파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에 외부적인 도전, 핍박을 이긴 때, 그래서 외부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이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결과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더 문제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상교회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교회는 더군다나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 성령 충만함을 상실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더 많은 문제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비판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축 세력을 이룬 사람들은 어느 파 사람들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본토 말을 하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뤘는데 교회가 확장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어렸을 때 나라를 떠나서 헬라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 과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교회에 함께 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말에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헬라 말을 하는 그런 과부들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서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호품, 매일 오늘 하루 먹는 구호품들을 교회에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교회에도 텃세가 있다 이런 말이죠. 텃세.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경상도 교회,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전라도 교회.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그런 그룹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고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말하면 조선족 우리 교포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구호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호품에서 나누어 주는 데서 제외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저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어떻게 목장을 분배하는가, 어떻게 식사당번을 짜는가, 어떻게 청소당번을 짜는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교회,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것이 나중에 참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이렇게 잘 맞추어지지 않고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시험 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단 이런 갈등,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갈등, 이런 부분 또는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문제들도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제시받고 오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본문의 2절로부터 6절까지 그 해결 방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12사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분담.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교인들의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문제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이 사도들이 분별하고 파악을 해서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제는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본인들은 본인들의 주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따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알고 이것을 교회의 회중들에게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 뭔가를 알아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문제 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런 문제가 온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본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참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 출납, 이런 분배까지 구제하는 일까지 다 행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은 과중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사역이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것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갈등이 발생합니까? 먼저 말씀과 기도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겪는 문제,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무슨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할 때에 오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먼저 간 것처럼 먼저 다시 새롭게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라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이런 제안을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제도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아파트 문제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제가 의당 땅 520평 정도 되는 땅을 오래전에 23년 전에 우리 최 기자 장로 누님 되시죠, 육촌 누님이 그걸 제 소유로 주시면서 제 몫을 얘기하시고 막내딸에게 그 절반을 건조당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신 땅을 제가 23년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땅에 욕심을 둔 것도 아니고 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23년 동안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재산세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땅을 관리했고,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몫이 있을 거라고, 혹시 내가 은퇴 후에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은혜로 그 몫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땅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조카들이 내려와서 그 땅을 자기 명의 이전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한 3억 5천 내지 4억 지금 현재 시가가, 그게 지금 공시지가만 2억이 넘는데 앞으로 거기가 계속 개발이 돼서 나중에 5, 6억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3억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거예요. 명의를. 제 소유권을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어머니가 나한테 내 지분을 말씀하시고 막내로 이렇게 그걸 해놨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명의 이전 해달라는 거죠.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참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저희 누님이 빈말하신 분도 아니고 제가 알죠. 걔들도 알아요.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또 제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참 재산에는 참 사람들이 눈이 이상하게 돼요. 재산이 붙으면 형제들이고 뭐가 없습니다. 재산이 붙으면요, 걔네들이 다 교회 집사하고 장로 안수 받는다고 그런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인 저도 안 보여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루를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잠깐 자는 사람인데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야, 그거 집은 나한테 줬다. 아니요, 못 들었어요. 집은 줬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2, 3억 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내 노후의 저기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38년 전에 제가 직장 내려놨으니까 저는 다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뭐 인생 왔다가 빈손 들고 왔다가 언젠가는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가져가라고 내려놓게. 내가 얘네들하고 그거 가지고 참 티격태격 참 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벌써 이게 탐심이 얽히면요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고 그래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인 내가 그거 말씀하셨어. 아니에요. 집은 싸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법적으로 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죠. 제가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근저당 5천만 원 주면 제 것입니다. 그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할 목사가 따로 있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언젠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거기 저도 조금 참 탐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아니 2, 3억 그런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참 편해졌어.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저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참 서울에서 다 유명한 교회들 다니는 데인데 한국 교회 가만히 보니까 돈이 우상이 돈이 물질이 말은 그렇지 않지만 물질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그거 참 놓기 어려운 거예요. 놓기 어려워. 참 저는 이렇게 나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우리 부를 때 내가 있는 어떤 자산 그거 놓고 가기 참 힘들 거예요. 미리 내려놓는 법을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내려. 하나님이 저보고 다시 또 그거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문제를 저는 해결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내 욕심을 품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평안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상실한 그게 아니고
물질을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두 사도가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먼저 창념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조직이 생겨나고 자꾸 그러면은 말씀보다 어떤 조직을 중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점점 뒤로 밀려가고 조직을 중요시 여겨요. 행정을 중요시 여겨요. 이것이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중세교회는 조직이에요. 교황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들이 조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죽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했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코로나 문제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죠. 일꾼을.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분배와 구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 거기에 그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 문제를 풀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고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의 첫 출발입니다. 물론 이들을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의 하여튼 직분자를 세운 최초의 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직분적으로 집사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들을 세웠습니다. 섬기는 자를 세웠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런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은사를 따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 그런데 사도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협력하여 구제와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칠도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가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세상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죠.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만 잘하는 사람, 기술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사람이 온전해야 일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더군다나 그렇죠. 이 세상 일은
일만 잘하면 되지만 교회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의 일은 은혜를 끼쳐야 돼요. 교회의 일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의 일은 겸손해야 되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자격을 여기에서 사도들이 자격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해. 성령 충만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내적인 자격입니다. 내적인 자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외부적인 자격이죠. 외부적인 자격. 그분을 생각하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참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격의 조건이었다. 세상의 일반적인 표준의 자격이 아닙니다. 학교를 어디 나오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재산이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인물이 좋고 배경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세상의 학력 능력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표준, 바로 성령 충만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인데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자격이고 칭찬받는 그 직분자의 자격.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새로운 조직, 집사라는 새로운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이 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조직을 이루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굳이 하는 일이잖아요. 나누어주는 일이죠. 나누어주는 일을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근데 그게 아니죠. 정말 은혜롭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원망 듣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있는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일꾼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권면을 기쁘게 여겨서 그들이 뭐예요? 7사람, 오늘 7사람을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5절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어요. 왜 7사람을 택했는가? 모르겠어요. 7사람이 적당하니까 7사람을 택한 거고, 사도들이 그렇게 권면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7사람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왜 7사람인가? 그래서 7의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7 정도 되지 않았겠나 해서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권면했고, 또 그 말을 따라서 7명의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택해서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직분자를 선출해가지고 안수를 했다. 이걸 보고 이제 흔히 장립한다 그런 말이죠. 세운다 그런 말이죠. 사도들 앞에 세워서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 직분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비로소 교회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안수, 장립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지긴 세워졌지만 교회의 여전한 지도자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급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일을 하는데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권위가 사실은 사도들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협력자들이, 봉사자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7사람 택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질서 가운데서 교회가 또 평안하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안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서리 집사라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안수하지 않고 아직까지 서리 집사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예 선택할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그리고 바로 안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 지금 이건 5,000명, 몇천 명 있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택할 수 있는데, 교회에 너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것은 꼭 합당한 일꾼을, 그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어질 큰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성령 충만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 7절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씀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죠. 세상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탄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이 정말 말씀이 왕성해서 사람들이 더해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칭찬과 영향력을 받아야 될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어떤 문제와 갈등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나눔, 그리고 성령 충만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 충만한 자, 기도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